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이 되냐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동시에 내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삶 속에 주님을 생각한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삶 속에 주님을 가까이 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의 삶 속에 주님의 일을 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삶 속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냐? 이것 좀 생각해 봐야죠. 여기 담대히. 나아가기는 나아가는데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까요? 먼저 이게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무슨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잖아요.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은혜를 베푸는 곳 아닙니까? 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냐? 은혜의 보좌니까. 심판받으러 나아가면 못 나가죠. 그런데 은혜를 베푸는 곳이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라는 걸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 뜻이 아닌 것도 내가 마음의 동기는 순수한데 내가 주님 뜻을 잘 못 분별해가지고 말을 헛나가는 수도 있고 잘못 기도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들은 용납될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 동기, 바른 마음으로 나간다면 주님은 용납해 주실 겁니다. 왜? 은혜의 보좌니까. 그리고 내가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결점과 단점들이 있는데 그걸 숨기고 나가면 안 되겠지만 참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정직히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는데 우리의 단점과 결점들, 우리의 허물들이 방해 못할 겁니다. 왜? 은혜의 보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숨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정직하게 나아간다면 주님은 틀림없이 그 모든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적에요. 행설수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제대로 잘 못하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헤아리지 않겠어요? 은혜의 보좌니까. 주님은 우리의 소원이 정확하게 헤아리고 주님은 해석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의 결핍 있잖아요. 모든 자들의 결핍 다 채워질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왜? 은혜의 보좌잖아요. 우리가 결핍하는 게 있으니까 나아가는데, 결핍된 게 있으니까 나아가는데 주님이 그 모든 결핍들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청하는 자의 그 모든 고통들과 어려움들을 주님의 긍휼을 받게 될 겁니다. 왜? 은혜의 보좌니까. 그리고 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공로를 근거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는 못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딱 하나 있다면 주님의 공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공로 안에서 그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공로, 그거 딱 하나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거가 뭡니까?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것이 근거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22절을 보시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슨 뿌림을 받았을까요?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의 피를 뿌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우리 죄를 참으로 알고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했다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다 씻음 받은 거잖아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우리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거는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냐? 딱 하나입니다. 담력을 얻는 건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에 씻음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진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피에 잠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만약에 강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안 나가도 되잖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4장 16절입니다. 다시 넘겨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첫 번째는 긍휼하심을 받고, 또 하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죄성이 있는 거예요. 실수도 하잖아요.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효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못 나가겠다고. 아니, 은혜의 보좌라니까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간다니까요. 죄가 많으면 더 자주 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다면 주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더 자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에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게 뭐예요? 자백하는 게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 받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맞죠? 왜 자기 죄를 자백합니까? 긍휼 받기 위해서 자백하잖아요. 우리는 실수하는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연약한 것이 많을 거예요. 10번을 실패하든 100번을 실패하든 1000번을 실패하든 그래도 일어서서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긍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잘못하면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한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더 많으면 더 자주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왜입니까?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뭘까요? 꼭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도움 얻기 위해서 나가라 그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죠. 자, 딱 씨 뿌릴 적에 이른 비, 그리고 나중에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 때를 맞춰서 주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이스라엘 땅에 적절히 내려주시잖아요. 성경 시편 94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미끄러진다고 말할 그 적절한 시기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다. 딱 미끄러지려고 그러는데 딱 붙잡아주는. 그러니까 지나가려고 하는데 어디 미끄러진다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 딱 붙잡아 주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특별히 생각이 많을 때는 언제예요?
한가할 때가 아니고 고난이 많을 때, 어려움이 많을 때, 힘든 일이 많을 때, 잘 안 풀릴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이 많잖아요. 그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그 적절할 때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적절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야를 까마귀가 공개해 주고 그리고 이 시냇가의 냇물이 다 말랐을 때 사르밧 가부에게 보냈잖아요. 근데 사르밧 가부도 생각해 보면은 그 마지막 양식 그거 딱 해 먹으면 이제 굶어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마지막 양식 그 때를 맞춰서 엘리야 보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르밧 가부 딱 알고 계시잖아요. 사르밧 가부는 믿음이 있거든요. 가장 적절할 때 적절하게 주시는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일마다 때마다 그랬거든요. 일마다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그 다음에 때마다 적절할 때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데 그걸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보좌에 나아갈 때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은혜의 보좌긴 하지만 보좌인 건 사실이죠. 은혜의 보좌고 주님이 긍휼을 베푸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게 사실이지만 보좌는 보좌잖아요. 황제의 보좌 앞에 나갈 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 주님 보좌 앞에 나갈 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경외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님의 보좌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보좌니까 내가 그 앞에 나아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보좌니까 면장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얼마나 큰 걸 해주겠어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 주님의 보좌에 나아갈 때 큰 기대를 갖고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에 나갈 때 믿음 가지고 나가야죠. 예수님 앞에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니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못하는 것이 있겠어요?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거예요. 뭘 가지고 나가라고요?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걸 가지고 나가야 될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행설수설하면 안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적이지도 않는 거 추상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거 우리 생활에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거 그런 거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실제적인 거 실용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우리 간청이 다 응답되고 용납되고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거라는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십니까? 주님은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오셨잖아요. 정말 가난하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40일 굶주려 보셨잖아요. 40일 굶주려 보시는 그때 가장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40일을 굶주려서 그 굶주림의 고통을 알고 계신 분이 내가 가난하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모른 척 하실까요? 가난한 자의 심정을 주님 아실 겁니다. 가난한 자가 살아가는 삶에 무시받고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주님은 실제 그걸 겪으셨잖아요. 안 겪었다면 다릅니다. 겪었습니다. 주님은 책으로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멀리 구경해서 보고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직접 우리와 같이 사셨잖아요. 땅에 직접 몸을 입고 사셨잖아요. 가난을 몸소 경험하신 분입니다. 가난의 어려움과 가난에 무시받는 것과 가난의 고통을 아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못 나갑니까? 나가야죠. 주님은 가장 극도로 고통받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데 가장 극도로 고통받을 그 당시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실mon이 얼마나 강한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시험 받는 게 있으면 주님께 나가면 되잖아요. 주님이 직접 겪었다니까요. 오해받는 게 있습니까? 주님보다 오해 더 많이 받은 분이 누가 있어요? 주님은 가까운 가족에게 오해받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형제들이라도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친척들이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붙들어 데려가려고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가장 가까운 형제들,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예수님 인정 안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멸시받습니까? 주님은 그걸 겪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랴 주님 그거 아세요. 몸소 겪으셨거든요. 주님은 가장 가까운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겪었잖아요. 인생에 배반을 겪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큰 어려움에 보다 나를 배반했습니까? 주님은 그보다 더한 배반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자, 육신적인 고통을 받고 병든 사람 심정을 아십니다. 왜 가장 큰 고통을 겪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도 겪으셨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고통 그것도 아십니다. 우리 삶 속에 신앙이 좀 낙오자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됩니까? 그 고통도 주님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이 먼저 겪으셨잖아요. 주님은 자녀로서 목수의 가정에 30년을 살았습니다. 자녀로서 3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주님은 자녀로서 위치와 자녀로서 겪는 어려움과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한 가정에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면 되잖아요. 주님은 겪으셨다니까요. 주님은 다 체휼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는 없으시니라 그 말을 왜 했겠어요? 다 겪으셨는데 죄는 없다. 다 겪으셨지만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다 겪으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왜 그걸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주님은 다 겪으셨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